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때,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 시간 그냥 하지 마시고 강권죄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있게 하시고 버려야 될 건 버리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믿음에 귀한 종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랑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협상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오늘은 사랑은 사랑인데 바로 오늘은 그 내용 자체가 좀 약간 저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은 눈물을 언제 흘리셨나?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있고 그리고 감격의 눈물이 있고 후회의 눈물이 있고 그리고 바로 상실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눈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해서 우신 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우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셨던 것입니다. 멸망당할 사람들을 보며 우셨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보고 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밤에 잠 못 이루는 것을 아신다는 것이요. 남편 때문에 우는 아내의 눈물도 아십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도 아십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의 눈물도 아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탄식하는 마음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함께 짊어지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씀해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향해 우리를 품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 바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왜 우셨냐면 바로 죽음이 가져온 인간의 비극 때문에 우셨던 것입니다. 죄 때문에 찾아온 고통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어요. 예루살렘은 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는 웅장한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종교가 있었고 그 안에는 제사가 있었고 율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가 없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수님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예루살렘을 보고 바로 우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오늘도 무엇 때문에 슬퍼하실까요? 여러분, 교회가 거지지 않아서 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작아서 우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우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혼 때문에 우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뭘 묻고 있습니까?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나를 슬프게 하는 성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 보고 어떤 때 단식하겠습니까? 첫째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을 보실 때 예수님은 단식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신 매우 안타까운 말씀이고 탄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위에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신성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나 산 아래에 내려오자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 위에는 영광이 있었지만 산 아래에는 바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산 위의 체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바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의 소개가 뭡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는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비웃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는 순간 제자들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은 왜입니까? 그들에게 직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능력을 받는 통로인데 제자들은 과거에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실패하고 말았어. 여러분은 왜 실패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실패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는 사람이 사는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법이 아닙니다. 뭐예요?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기도가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생명선이에요. 여러분, 잠수부는요, 산소줄이 끊기면 죽습니다. 여러분, 전등곳에 여러분들 전기 지금 켜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등은 전기가 끊어지면 꺼져요. 나무는 뿌리가 마르면 죽습니다. 성도는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기도는 영적 무기라고 그랬는데 기도가 끊기니까 다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 아무리 사람의 생각을 아무리 취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사람과 싸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여전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영적 전쟁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믿음을 무너뜨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패배하고 말아버려요. 기도는요,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기도는 말씀과 함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거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2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기에 천연 뭐하더라? 힘쓰더라. 4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뭐하더라? 진동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능력이 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니까 병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복음이 확장되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분은 항상 기도에 몰입했던 분입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했고,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뭐하시고 할렐루야, 뭐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주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지금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전화통화를 하는데 오랜만에, 제가 몇 년 만입니다. 한 10년 됐을 거예요. 제가요. 이름을 제가 기억하고 있다. 옛날 부교육자 시절에 삼성 성결교회라는 데서 제가 부교육자를 했는데, 그때 같이 있던 그런 집사님이 오랜만에 통화하고 싶어 통화했더니 한 10년이 넘었죠. 불과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전화번호가 생각나서 전화번호를 안 바꿨더라고, 다행히. 그래서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그분이 전후 사정을 쭉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아팠고 이렇게 아팠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지금도 9월 6일 날 수술을 잡아놨는데 좀 이분은 수술하는 게 겁이 나는 거야. 쉽게 나와. 폐에 조그마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확장이 됐대.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고 제가 기도해 줬어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기도하러 또 갔어요. 저희 제일 큰 누나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삼촌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엄마가 걷지를 못해가지고 질질질질 끄시고 다닌대. 이제 그 요양병원에 넣으려고, 요양병원에 지금 입교시키려고 그러고 있는 반에 저를 부르는 거야. 그 딸 중에 하나가 안 보내고 싶은 거야, 요양병원에.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예수 이름으로 얘기했더니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걸었어요. 할렐루야. 걸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가야 되겠죠. 조금 시간은 늦추다 뿐일지. 여러분 저는요, 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모습이 지금 어떤 거냐면, 우리는 노령이 되면 이제는 어느덧 저도 이제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때가 되면 나도 거기 가야지.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시설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가능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기도보다 더 능력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루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평안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말이라 지키신다고 내 말씀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지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의 복을 받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뭐할고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그리고 능력을 받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신동하더니 우리가 다 뭘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여러분 기도만 하면 다 끝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왜 목사님은 왜 기도하는데 왜 병원에 입원합니까? 제가 가장 난제가 그거였어요. 어느 날인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의사한테 보일 것은 의사한테 보여야 되고, 할렐루야. 주혜정한테 보일 것은 주혜정에게 보여야 되고, 주혜정의 손을 통해서 치료될 건 치료될 것이고, 그리고 의사의 손에서 치료될 건 치료될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떻겠어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뭔 생각이냐면 예수님도 보면 모든 그런 사역의 현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떤 질병 들린 자들도 오는 대로 전부 다 치료했다고 그랬는데 이 치료는 저도 하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진매도 이렇게 세우고 싶고 소마비도 이렇게 세우고 싶고 귀머거리도 들리게 해주고 싶고 눈봉사도 눈 못 뜨는 그런 맹인도 내가 딱 눈뜨게 해줄 수 있고 이런 걸 저도 왜 안 해주고 싶었어요. 해주고 싶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네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 하나님이 너한테 아직 기도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보다 하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딴 방법 쓰지 않습니다. 하여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는 가정, 기도 없는 교회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생활 할 데가 없대. 그 사람의 기준이겠지만 그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것은 누구 기준이라고 될 것 없어요.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도 기도하는 데 가서 찾아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다고 말이야 맨날 말이야 가난한 성도 같이 말이야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떠들이기를 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령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갈 데가 없으면 하늘분 교회로 와라. 멀어도 모르겠어요. 올지 안 올지는.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면 여러분이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지금도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우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주님은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니까 가장 감동적인 장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틀이 더 머무셨어요. 결국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장례까지 마쳤어요.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희망도 끝났고, 기대도 끝났고, 그리고 기도도 끝났고, 방법도 다 끝났어요. 그러나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가 바로 예수님은 뭐요?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덤을 보면 끝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병원에서 문을 포기하면 끝이라고 합니다. 사업이 무너지면 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이 깨지면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예레미야 32장 27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이죠. 누가복음 1장 37절. 자,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하지 못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자,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아우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아쉬움이 남겨져 있어요. 안타까움이 남겨져 있습니다. 원망이 있어요. 실망이 있습니다. 어떤 실망입니까? 아니, 왜 주님 늦게 오셨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주님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조금만 빨리 응답됐으면, 조금만 도와줬으면, 그 일이 생기기 전에 막아주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핑계를 잡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믿음 없는 행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병을 고치는 예수님. 할렐루야.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었어요. 또한 미래의 예수님도 믿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었어요?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24절. 자,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니, 부활의 주님을 믿었던 거야. 과거의 주님도 믿었고, 근데 뭘 믿지 못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시간 행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적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하나님은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도 치유하신 하나님, 오늘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해요.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절망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역시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옛날 예수님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 여러분, 과거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이 틀립니까? 같잖아요. 동일하신 분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의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이 틀려요? 아니요, 같습니다. 여러분들요. 어제 병자를 고쳤다면 지금은 병을 고쳐야 안 고쳐요? 고치십니다. 어제 홍해를 갈았다면 오늘도 길을 내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적을 베푸셨다면 오늘도 뭐한다? 기적을 베푸시는.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기도 안 해보고 얘기하지 말고 기도해보세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될 때까지 하는. 될 때까지. 그게 믿음이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요. 그게.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서너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에이, 틀렸다.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거 이게. 여러분, 믿음의 얘기가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까지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응답이 올 때까지, 치료될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덤 앞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단순히 나사로가 죽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살리실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보니까 다 절망 속에 있는 거야. 다 완전히 그냥, 아니 나사로가 죽었대, 예수님이 뭐 젖다이가 있어, 막 여러 가지 말이야, 푸념어린 얘기, 아니면 믿음 없는 얘기, 막 불신앙 있는 얘기 막 쏟아 부으니까 바로 예수님은 거기에 마음이 아픈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아프죠. 절망에 사로잡힌 성도를 보면서 주님은 마음이 아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11장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므로 벌써 냄새가 나네. 자,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행동을 요구하는데도 행동을 안 해. 믿음 없는 사람 냄새가 나요. 안 됩니다. 이미 늦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바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뭐가 됩니까? 옮겨 놓아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믿음이 그게 믿음입니다.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뭐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면 내가 뭘 얘기해? 나왔으니까 얘기해야 돼. 여러분, 주님 말씀 한마디에 죽음이 물러간 거야. 사망이 완전히 사망당했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 한마디에 무덤이 활짝 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한마디에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이 살아있는데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빠기까지 하며, 아니 다 됐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무덤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아니면 사업,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가정,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크게 여러분 무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무덤 앞에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끝이라고 할 때가 언제부터요? 그때부터가 시작할 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기 가끔가다 유튜브를 보니, 유튜브가 아니라 유퀴즈를 보니까 어떤 100억 빚진 사람이 있는데, 100억 빚진 사람이 100억 빚을 다 갚고, 엄마 차 사주고 엄마 집 사주고 그랬더라고. 아버지 빚 100억을 다 갚아주고. 여러분, 그 청년을 보니까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있어. 나 자신에 몰두해라. 나 자신. 남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남을 신경 쓰냐는 거야. 나 자신에게 몰두하라는 거야. 몰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아들을 얻었습니까? 100세 때. 이게 가능합니까? 내 아는 사람이 40이 넘었는데 애를 갖고 싶어서 안달버져. 그 내가 그랬어요. 교회 와서 안수 받고 그러면 애를 갖는다. 여자로서 다 끊겠냐 그랬더니 안 끊겠다. 그럼 와라 기도받고. 주님이 하시면 된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너희 자유지만 교회를 다니고 안 드는 건 너 자유라 이게야. 여러분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여러분 생명의 흔적이 전혀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뼈가 어떻게 했어요? 맞기 시작했어요.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 죽은 심령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한다?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우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눈물이 가장 뜨겁게 나타난 장면 그 한가운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오셨어요. 여러분 성전이 보였고 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수많은 백성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만도 했어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으면 평안하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뭘 봤어요? 멸망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꿈꾸고 있지만 예수님은 심판을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보였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42절 말씀해 보니까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할 거냐.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평화를 원했어요. 그리고 축복을 원했습니다. 번영을 원했어요. 그러나 정작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사람은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세웠느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 자신이 무너지고 또한 망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여전히 그렇게 돌아오라고 주님이 손짓해도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평화가 정상적입니까? 절대 정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행복이 절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는 성공이 절대 정상적이잖아요.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여러분 가난, 실패, 질병이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 거절하지 맙시다. 여러분 예수님 거절하면 안 돼. 예수님 거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셨으면 내 안에 그 예수님을 내가 맞이했으면 이제는 떠나보내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영원히 내 안에 존재하면서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찾아보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몸된 종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장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복받는 길은 다른 게 없어.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면 다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 말씀해 보니까 돌 하나도 도로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너무나 성전이 웅장했고 그리고 너무 견고했고 그리고 그러나 여러분 주 70년에 노마의 디도 장군이 침공했어요. 그것을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습니다. 성전이 불탔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절대 그냥 얘기하지 않으셔요. 이사야서 55장 11절
이사야서 55장 11절.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여러분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뭐하리라? 형통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다 이런 말씀.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 안 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내가 왜 안 하겠어요? 저도 여러분 사람인지라 낭망덩어리 절망덩어리가 왜 저한테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내 자신이 위로하는 거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거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 안에서 행하실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맨날 저는 뭘 바라봐요? 희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제가 교회를 벌써 한 25년째 다 돼가네요. 내년이면 25년인가? 25년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완전히요. 그 와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은요, 진짜 이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엄청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중보 사역을 무지무지하게 합니다. 지금도. 언젠가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의 뜻이 있다면 바로 그때 중보 사역자들 다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너끈히 식사대접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제가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안 될 게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안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바로 그러한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한테 여러분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갖다 기쁘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이제는 날마다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끔 우리가 날마다 애써 힘써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몸된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